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에 나가시고, 아버지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능력있게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우리 효수 목자님 찬양하니까 막 속이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같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알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더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쇼이라 오나라 샬람 숄렘 이스티무스 마이크 주세요. 예. 네? 예, 심디. 예. 이 마이크 됩니까? 안 되죠? 켜져 있습니다. 예. 샬로. 나 코레젤레 아이 추르엘레 벤 테르스메. 왜 안 되지?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예. 예. Benim gelmem için herkes çok ibadet ettiğini biliyorum, dua ettiğini biliyorum. Ondan herkese çok teşekkür ederim. 자기가 여기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amam. Bitti? Şeyden İnegköy. 우리 tamam.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주일날 예. 주일날 있으니까. 예. 쇼이라고 오는 바람에 돌에 새겼던 그 먼지를 털어낸다고 제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예. 시작.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사울이 착해가지고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아오라니까 암나기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그 성읍에 들어갔는데 그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기름 부으면서 이런저런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앞부분에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헤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떠나고자 할 때, 헤어질 때에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에 새 마음을 넣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레브 아헤르란 말인데 다른 마음으로 변화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고 난 다음에 그가 경험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그가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배터리가 없었나? 그러니까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움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영이 임하면서 그가 새 사람이 되는데, 새 사람이 되는 그 이유는 뭐냐? 마음이 새 마음이 들어와서 새 사람으로 바뀐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마음이 바뀐 걸 자기가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를 세 가지를 주는데 그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징조가 뭐냐? 너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성령님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면서 일시적인 예언이었지만 그 예언을 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새 마음이 임했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이 그렇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신의 권능을 받고 지도자로서 새로운 마음이랑 새로운 과거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넣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했을 때에, 마이크 용 마음에 안 드는데 그죠? 이 마이크가 좋네요. 역시 유선이 좋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가장 작은 집안이 우리 집안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는 지도자로 될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관심은 뭐냐?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게 그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 새 마음을 주시니까 암나기를 찾는 그 마음의 관심이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농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곡식과 가축에 대한 염려만 하고 살았던 그 인물인데 이제는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을까? 정치가의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블레셋과 전쟁에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강한 장군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왕의 마음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모든 변화의 주체가 뭐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특정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임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 사람 마음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새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그거는 성령님이 하시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시고 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란다,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과거에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나의 유익을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상대방의 유익도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의사인 거예요.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 한 마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에 관심이 백성들에게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주관할 때 생기는 역사인 거예요. 청년 사울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새 마음을 가져가게 될 때 11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의 후손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사울은요,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요, 사무엘상 1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이 길어가지고 읽는 겁니다. 시작.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자기 집에서 밭을 갈던 한결이의 소라는 말은 한 쌍의 소거든요. 그 두 마리 잡아가지고는 12조각 나눠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2지파에 나눠주면서 나와 사무엘을 따라오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주시니까 한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울에게 모여들었대요. 사울이 그 전에 보면요,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볼 때 돕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은요, 사울의 농부의 마음일 때는요, 자기 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두 마리 소를 희생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 돕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 소가 재산 목록 1호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재산을 희생해서 백성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새 마음으로 변해버린 그의 모습으로 변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 싸웠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그 백성들을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되면요, 어찌하시든지 간에 내가 희생이 되어서라도 이 교회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저를 찍어주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은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할 수 없다는 마음이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성령이 임하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과거에 저 사람 보면 미워 죽겠는데 성령님이 임하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갈아 끼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선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은혜와 참 긍휼하심을 덧넘어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사람을 섬기다 보니까요, 섬기면서 주는 그 은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마음이 바뀌는 분이 있는 거예요. 초신자인데 처음에 교회 올 때 뭐 교회 별거 있나, 잠깐 가보다가 없으면 그만두지 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교회 활동 하더니 자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목요일 날 또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가는지 몰라요. 참 귀해요. 보면은 성경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성경 읽는 게 너무 좋대요. 그리고 성경 하나님이 점점 마음 역사하니까 마음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부자가 아니래요. 나는 부자인 줄 알았어요. 비싼 차 타고 오시니까. 자기는 아주 이해타산적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새 마음을 팍 주시는 거예요. 주시니까 막 푸시를 하는데 너 안 묻겠다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사실 다 알고 있잖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주는 건지 알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사람을 도우라는 강한 푸시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미치겠더래요. 집에 가서 앉았는데, 일터에 앉았는데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가 읽는데 안 읽어지더래요. 눈에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폈는데 보니까 순종하라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기도하다가 60만 원 할까요? 얼마 할까요? 할 때 100만 원을 두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 이런 마음 내가 태어나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다. 도대체 뭐냐 도대체. 제가 말했죠. 성령의 음성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뭐랬습니까? 말로 들린다 했잖아요. 이거는 성령의 감동입니까? 음성입니까? 감동. 감동은 푸시예요, 푸시. 예. 그래서 당신이 이것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쁨의 영을 당신의 심령에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했어요. 그런데 그 헌금하고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주시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 기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 이 사람 과거의 마음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사람 마음을 팍 새 마음으로 주셔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기쁨 받았다, 그 정표로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자라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믿음으로 심었던 그것을 반드시 축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새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굳은 마음들, 육신의 굳은 마음을 다 걷어가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할 수 없어, 안 돼라고 했던 그 마음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미워하고 각을 세웠던 그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에스겔 36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새 마음이 들어온 그 사람이 내 백성이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새 마음이 되도록 성령님을 간구해야 되는가를 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관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참 희한한지 몰라요. 이거 관리 안 하면요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순간적으로. 오늘 야가 좋았는데 내일 돌아서서 야가 싫어요.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면 안 하면 그리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 주인이 딱 되면요,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그분이 주시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게 보는 게 뭐냐면요, 디스커버리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그 채널을 보면요, 차 딜러가 20-30년 전에 정말 좋았던 차들 있잖아요. 그 차들을 갖다가 이렇게 싼값에 사오는 거예요. 사와가지고요, 그 차를 완전히 새 차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파는데요, 2배 이상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가져와서 제일 첫 번째 바꾸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엔진부터 바꿔요. 엔진 딱 끄집어내가지고요, 다 청소하고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가지고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더 멋지게 복원을 시키는 게 엔진이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야, 차에 엔진 바꾸니까 차가 달라지네. 나중에 나머지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차 시동을 거니까요, 남자들이 듣기 좋은 드르릉 그런 소리 있잖아요. 타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네. 그러더니 이 차가요, 출력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트랙을 도는데 얼마나 잘 도는지 몰라요. 이 차를 파는데 경매에 딱 붙이니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가격의 2배 이상이 올라와 버린 거예요. 야, 저렇게 돈 버는구나. 네. 앞으로 자동차 개조해서 돈 버는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예. 예.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옛날 엔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을 갖다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청소하고 고치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굳어버린 마음이 다 풀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엔진이 힘이 있으니까 주님 사랑하라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엔진에 능력이 있으니까 달릴 수 있는 달릴 때는 달리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버리고 굳어버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엔진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왕이 되면 왕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받을 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는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고는요, 같이 기도하는 분에게 계속 그 기도를 해달라 계속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위임 투표 전까지는요 시우 운전하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제 진짜 운전해야 되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목사는 어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마음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때마다 최 목사에게 하나님의 마음, 주의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안 해주시면 천국 가서 물어볼 겁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신앙이 생활 속에서 나타난다는 말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없이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집불통이 되면, 채식 고집불통이 되면은 교회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망하라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부르실 때 그를 왕으로 세워서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 인생을 얼마나 최후가 비참하게 끝납니까, 여러분? 왕이든 누구든 간에 주님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고 새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그 인생은 마지막에 비참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하고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사랑합시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전보다 우리가 정말 더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에스겔 18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백성들을 죽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살리기 위해서. 살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뭘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생각을 보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보고 하나님 판단하시는데, 겉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화도 한 번씩 낼 수 있고요, 또 웃을 수도 있고요, 뭐 의견 충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굳어있는 그 마음은요 육의 마음이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넣어주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은요 사람들 앞에서 잘 웃고 비유도 잘 맞춰줍니다. 왜요? 집사님은 등쳐서 내가 이익을 보려고. 그러니까요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목적대로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붙잡혀서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가질 때 우리가 복벌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보다 옆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예. 예. 다시 말할게요. 나보다 옆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예. 그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게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보시고, 야, 너 마음의 생각이 정말 복되구나, 내가 축복할게. 예.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찌하든지 나보다 상대방이 더 잘 되도록 해줄 때,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소식 들었을 때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할렐루야. 나중에 소율아 그 간증 따로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하늘길이 열려라 선포했는데요 갑자기 하늘길이 열려서 온 거예요. 그 어떻게 열렸는가, 그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희한해요. 진짜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예.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잘 되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다 보면은 정말 복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장로님도 이제 세워져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피택이 될 거예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남자분들이 다 장로님이 되길 원합니다. 예. 아멘 하셔야죠. 예. 장로님 되셔야죠. 예. 교회가 너무 성장해야 됩니다. 한 명당 25명을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교원 25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분도 달 수 있잖아요. 어떻게 다 마음에 드는 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박수 쳐주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 그거 보고요, 야, 너 정말 귀한 마음 가졌다,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난 그렇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예. 그러나 저는 생각하는 건 뭐냐,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한 마음에 대해서 동역해 주고 저는 그 마음 가질 때, 야, 너 정말 귀한 마음 가졌다, 내가 너를 축복할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돌봐야 되는 선교사님 많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많아요. 우리 교회 선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섬길 수 있는 폭이 넓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적으로 보면요 신경 써서 섬겨야 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우리 장로님은 평생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연세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시고 이런 분들을 정말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저분을 내가 잘 섬기고 잘 해줄 때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축복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이나 사모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버지 엄마로 생각해서 우리가 내 원래 엄마 아빠한테 잘 못했지만은 내가 못하는 거 좀 여러분들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마음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꼭 세상 사람들 다른 교회들처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요 우리 교회 사역자를 정말 귀하게 마음 먹기로 하고요. 제가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요. 지금 정말 잘 생기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돼 내가 잘 되는 거거든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른 사역자들을 잘 섬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고 섬길 때 그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마음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너 그 마음을 내가 축복하겠다고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대요. 여러분 새롭게 바뀌었습니까? 몸이? 우리 몸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의 생각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악한 마귀가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다 죽여버린지 몰라요.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비교당해가지고요 그 마음이요 자존감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마음 가지고 세상에 도전할 때 힘듭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악한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에 열등감과 우울감을 심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우울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 많아요. 희한한 게 뭐냐면 목사가 잘 되면 목사가 좋아해야 되는데 옆에 목사가 너무 싫어해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예. 목회자들 안에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목회가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그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을 다 발라버려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인생에서 승리하는 분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던 세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오늘 너희 집에 같이 있을게. 그 말 듣는 순간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에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아주겠습니다. 미쳤어요. 미쳤어요.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장이 됐던 사람입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주겠다. 우리나라 말에 사람은 죽을 때 되면 바뀐다고 없어요. 생생해요. 예, 바뀌었어요. 입장 바꿔볼까요? 우리 교회 부자가 없어서 참 다행인데요. 부자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재산의 반을 쫙 잘라서 가난한 사람 줘라. 주겠다는 말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더욱이 돈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단돈 100만 원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 마음이 하나님이 임할 때 새 마음이 바뀌어버리니까 인간적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인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주고 이때까지 자기가 다른 사람 것을 약탈했다면 4배를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지가 거지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버리면요 거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그 역사하니까 새 마음이 되니까 그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 듣고 너무 감탄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그 말을 듣고는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말했던 것이 뭐냐?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이 들어오면 우리를 살린다고 했던 것처럼 그가 구원받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 새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확장하는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석은 누굽니까? 북한? 우리의 주석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마귀에게 붙들림 받아서 사람하고 싸우고 목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 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면요 중보기도 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 마음으로 사역자들을 봐주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붙들고 기도해 줄 때 내가 성장 안 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밤에 오늘 찬양 있나요? 없죠? 예. 오늘 이 밤에 우리 같이 성령이 임하소서 찬양을 한번 같이 한번 반주만 좀 해주세요. 피아노 반주만 이렇게 좀 같이 한번 하고 같이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